11월 28일 목요일 아침 묵상 호세아 9장 1절에서 17절 기쁨의 기준을 다르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든 예화인데요. 아마 본문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길을 가다가 만삭인 그 여자분이 담배를 참 맛있게 피고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지나갔겠지만 저는 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아이를 가졌는데 그렇게 흡연을 하는 걸 보니까 제가 좀 마음이 좀 속상해서 오지랖이 제가 그때는 넓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지 못하는데 제가 이렇게 가는 길을 잠깐 멈추고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어머니로 사는 걸 좀 받아들이시면 어떻겠어요? 라고 했는데 굉장히 저를 좀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아이를 임신했으면 이제 어머니로 살아가야죠. 그저 여자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 아이의 젖을 물리고 그 아이를 키우고 그 아이가 잘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어머니로 살아가야 합니다. 군대에 입대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한 보름 정도를 적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군인이 되었구나라는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밥도 잘 먹게 되고 군대 생활들을 조금씩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낯설고 힘들어도 그것들을 좀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좀 소화하고 나면 그 길에 있는 또 그 다른 삶들에 있는 것들을 참 잘 적응하고 누리며 또 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이 우리 삶에 엄청난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다른 기준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되지 못하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자의와 타의에 의해서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섭리인 줄 믿습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실 때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보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웨스터민스터 소교리에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선택하실 때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제사장의 역할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일부 목사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 해당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세상과 같이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 이야기를 호세아에 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구별되어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거룩은 단순히 외적인 어떤 신앙생활의 거룩함,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한 모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녀로서의 구별된 삶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에 의해서 삶을 유지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가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은혜로 채워가는 그 삶들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새벽 성도님들, 우리 삶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빛을 발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호세가 북이스라엘의 멸망기를 예언하고 있는데 그래서 절망의 이야기를 14절에 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이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임신하지 못하고 젖을 물리지 못할 정도로 생명력이 끊어지고 온전히 기력을 상실하는 그러한 아픔들을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면 힘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더 이상 주체적이고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만삭의 여자가 담배를 피고 있는 그 모습이 제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있지 않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다리 하나를 걸쳐서 저주는 피하고 다리 하나는 이쪽에 걸어서 내 정성과 공로로 축복은 받고 싶은 그게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약함은 우리의 불편함은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승진을 해도 만족감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병을 완전히 고침받아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차 할부를 다 갚아도 만족감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도 만족감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고 교제할 때만이 온전한 만족을 누리는 완전히 거듭나고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을 발견해야 돼요. 제가 세상에 빛이 돼서 그 길로 믿지 않는 자들이 나와야 한다면 윤리 도덕적을 떠올리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와닿질 않아요. 되게 안타까워요. 제가 이랜드 사목하면서 참 감사하게 뭔지 아세요? 목사가 불신자들의 생각들을 정면으로 들어볼 시간이 많이 없어요. 목사의 설교들이 목사의 목회가 왜 그렇게 그 외골수가 되어가고 답답하고 소통이 안 되는지 제가 알 것 같아요. 목사는 불신자를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랜드 사목을 하면서 불신자들을 정말 많이 만났거든요. 그들과 더불어 한 10년 가까이 생활했죠.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불신자들은 믿는 자들에게 윤리 도덕적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아요. 주차 시비나 뭐 분리수거의 시비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라고 하는 건 공격하기 위한 거지. 그들 안에 굉장히 많은 이해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든 불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사람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인이라는 걸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 알아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느끼고 싶은 향기는 고난 가운데 다른 모습들,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다른 모습들, 신이라는 존재를 믿고 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여유로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면, 그리고 내가 정말 어정쩡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가족은 세상은 우리를 통해 빛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경건한 모습이나 윤리와 도덕을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요. 큰 스님 중에서 얼마나 완벽한 분들이 많습니까? 목사는 비교도 안 되죠. 평생 고기 안 먹고 결혼 안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죄 안 짓고 있는데. 근데 대부분이 부디스트, 불교 신자가 안 되잖아요. 그럼 저 사람들은 저렇게 좀 사는 거야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 평안하며 문제를 바라볼 때 믿기 때문에 느껴지는 여유로움과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하고 형편없는 사람들에 대해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아무 상관없는 타인에게 그들을 존중하고 격려하는 영적인 성숙함을 갖고 있을 때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께서 애가타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임신했으면 어머니로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행복한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하고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결단코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만족감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 존재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많이 봐요.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살았기에 영적인 것들이 충전되지 못하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저 교회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 믿는 거 요즘 신앙생활 어떠세요? 제가 물어보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왜 잘 모르는지 아세요? 하나님에 의해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영적 기력이 다 쇠해서 그래요. 하나님 안에 강건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강건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강건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참 의미 있는 봉사를 했던 게 독거노인들, 그러니까 진짜 자녀가 없는, 자녀가 미국 가 있거나 이렇게 그냥 어쩔 수 없이 사업이 망해서 도망가서 혼자 이런 분들이 아니고 진짜 가족이 아무도 없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친척도 없는 분들만 이 구청에서 선별을 해서 그분들의 생일날, 그러니까 생일날 진짜 축하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갔던 분은 권사님이신데 아들 둘을 교통사고로 잃고 남편도 지병으로 잃고 정말 혼자 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안에 소망이 있어요. 천국 가서 아들들을 만날, 또 남편을 만날, 그리고 본인이 예수 남편 삼고 그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고 소망을 누리며 그곳에 그렇게 매년 생일 봉사를 다녀온 청년들은 신앙을 날마다 회복해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 세상이 보기엔 참 외롭고 소외된 삶이지만 본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갔다 오면 위로를 경험하고 자기 삶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고 저는 그분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빛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제 좀 받아들이세요. 담배 그만 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을 이제 좀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분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와서 그분 안에서 내 삶의 쇠약해진 기력과 영적인 갈급함과 뻥 뚫린 심령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다 해결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